다 같이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니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통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뿐일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26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 시작.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목회자는 가르치기를 잘 해야 된다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는 목회자가 어떻게 잘 가르쳐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인들은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목회자는
가르치기를 바르게 잘해야 됩니다. 가르치기를 잘하려면 무엇보다도 목회자는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잘 이해하고 교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는 의도나 사람들에게 부담되는 것을 피해서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가르치게 될 때에 듣는 교인들에게는 매우 부담이 되는 말씀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할 때에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 설교를 듣는 교인들이 얼마나 마음속에 부담을 가질까? 얼마나 그들이 믿음이 성장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가르치게 될 때에 교인들에게는 매우 부담이 되는 말씀들이 적지 않아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흠이나 자기의 잘못을 드러내기보다는 감추거나 그냥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다 보면은 죄를 지적해야 되고 회개시켜야 되는 그런 때가 있다 이것입니다. 은혜 받으라, 복 받으라 할 때는 다 교인들이 좋아합니다.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런데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하면은 싫어하는 그런 교인들이 적지 않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능가해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목사에게는 보통 부담이 아니에요. 보통 용기 가지고는 그런 설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럴지라도 목회자는 교인들이 싫어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바르게 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헌금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대개 교인들은 축복에 대한 설교, 은혜에 대한 설교를 할 때는 아멘을 하지만은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할 때는 아멘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헌금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 죄 사함의 은총을 주심과 여러 가지 은혜와 복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헌금으로 표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의 고백의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이 정도입니다 라는 표현을 무엇으로 하느냐? 헌금으로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표현을 다른 것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의 표현을 헌금으로 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표현이요, 믿음의 고백이요,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알 수 있는 가장 외적인 표현은 헌금이에요. 헌금이라는 것은 돈이 많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감사의 마음과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기왕 헌금에 대한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헌금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떤 곳에 가서 학원이나 학교나 어떤 강의를 듣는다 할 때, 또 세미나를 참석할 때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참가비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서 듣는 것이 아니라 참가비를 내고 연수비를 내고 훈련비를 내고 우리가 거기 가서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잔치집에 초대를 받았을 때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뭘 갖고 갑니까? 축의금을 갖고 가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하러 옵니까? 은혜 받으러 오고 복 받으러 오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가는 것보다는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내 이런 문제가 있으니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뜻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헌금이 문제가 안 돼요.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모임에도 다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돈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내 믿음과 내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그 헌금을 가지고 간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또 하나는 교회도 하나의 기관이요, 하나의 가정과 같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교회도 기관이고 교회도 가정이니까 가정이 이끌어져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기관이 진행되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거기 경비가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가정에도 돈이 필요하고, 회사에도 공장에도 다 기관에도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생각하면 하나님께 나갈 때 헌금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교인들에게는 의무가 있어요. 세례를 받으면 세례받은 교회는, 세례 교인 이상은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교회에 대한 책임을 가지라 이거예요. 내가 이 교회 교인이 되었으면, 이 교회 세례 교인이 되었으면 이 교회에 대한 책임을 지라 이거죠. 그 책임감이 어떤 사람에게 있냐? 세례받은 사람에게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세례받을 때 그 말씀 다 배웠을 거예요. 내 가정도 이끌어 나가려면 가정에 물질이 필요하고, 회사도 역시 마찬가지고 교회도 물질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심지어 조그만 회 모임 하나 할 때도 뭐예요? 회비가 필요하잖아요. 회비를 얼마씩 내자. 그래서 그 회를 운영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도 세례 교인이 되면 반드시 교회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거예요. 뭐 할 책임? 헌금할 책임이 있다 이거예요. 그 헌금의 기준이 뭡니까? 11조잖아요. 세례교인 이상이 되면 다 11조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죠. 더욱이 재직들은, 재직이 뭡니까? 교회 직원들 아니겠어요? 교회 일꾼들. 재직이 누굽니까? 목사를 비롯해서 전도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까지, 또 세례교인 모두가 다. 우리가 교회를 운영해 나가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게 전기불이 이렇게 정이 오고 있는데 이 전기불 하나를 켜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전기세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전기세가 있어야 되죠. 우리 교회 전기세가 얼마나 나간 줄 아십니까? 7, 80만 원 나가요. 전기세만 해서.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교회 운영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세를 누가 냅니까? 교인들이 내야죠. 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것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 이건 다 알고 있는 현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생각해 봐도 내가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안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의 호주머니를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은 이 교회 운영에 나가는 모든 걸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아무나 장로 세운 거 아니에요. 아무나 장로 세운 거 아니에요. 이 교회가 지금 1년에 예산이 얼마고 그 예산을 알고 그 예산에 맞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장로로서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 정도 내가 헌금을 해야 될 것이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권사, 안수집사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교회 권사라는 직분을 받았어. 안수집사라는 직분을 받았어. 집사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교회가 은혜롭게 되고 교회가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많은 물질 주셨으면 많이 주신 만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적게 주셨으면 적게 드린 대로 내가 주신 대로 내가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헌금하는 것을 보셨잖아요. 부자들이 와서 헌금 내는 것을 보시고 아주 가난한 과부, 불쌍한 과부가 헌금하는 걸 보았어요. 근데 과부가 헌금을 하는데 2렙돈을 했다고 했어요. 2렙돈. 2렙돈이라면 요즘에 말하면 아마 1,000원이나 되는가 모르겠어요. 동전 2개, 500원짜리 2개.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 과부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도 헌금을 많이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생활에 비유해서 얼마만큼 내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내가 얼마 정도 가졌으면 거기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입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이런 가르치기가 보통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헌금 설교를 자주 한다. 그럼 그 목사 인기 없어요. 그 교회 가서 매 헌금만 하라고 그래. 헌금밖에 몰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교회를 운영해 나가려면은 교인들을 알려야 돼요. 헌금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사가 절기가 돌아가면 미리서 일주일 전에 광고잖아요. 광고하는 이유가 뭐예요? 준비하라 그 말 안 하겠어요? 추수감사절이 지금 다음 주예요. 그 다음 주에 이제 추수감사절이 오면은 미리서 일주일 전에 추수감사한금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무조건 그냥 아무 뜻도 없이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기본은 알고 해야죠. 아무리 뭐든 기본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때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자원해서 드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육체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난받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찾아가셔서 저들의 육체의 약한 부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의 검으로 수술하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저들의 육체가 온전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골수 영성 주건을 주께서 온전케 깨끗하게 속히 치유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항암 치료가 잘 되어서 건강을 회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암으로 고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속히 완쾌함을 주시기를 바라옵고 나며 당뇨와 신부전증, 갑상선, 소화장애, 허리골절, 소아마비장애, 치매, 공황장애, 신경쇠약, 사고로 입은 상처와 장애들, 또 불임, 만성 피부질환, 골다공증, 식욕부진, 코로나 오미크론의 후유증, 머리를 다친 우리 집사님 회복이 속히 되게 하시고, 재판 중에 있는 문제들이 바르게 해결되게 하시고, 남에게 말 못할 어려운 문제들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문제를 주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양병원과 집에 계신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맑은 정신 주시고 한 해 소망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길에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평안케 하시고 좋은 소식 오게 하시고, 잉태를 원하는 가정들에게 잉태의 은총을, 잉태한 가정들의 건강하게 순산의 은총을 주시고, 또 유산한 성도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며 성장 과정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장애가 없이 정상적으로 바르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배움의 과정에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명석함을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이제 17일 시험을 치르는 우리 고3생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마지막 최선을 다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기생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특기를 잘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생명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취업을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들의 그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용기와 담력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에게 또한 배우자를 속히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성도들의 생업에 복을 주사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새로운 직업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케 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아직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건강과 신앙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국방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경제가 속히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시며 전염병에서 회복해 하시고 정치인들의 대립과 분쟁하고 몰고 뜯고 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서로 화합하고 정직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잘 믿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며 의인 목사님을 정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말씀과 성령과 사랑이 충만하여 평화롭고 가정 같은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사회를 잘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고, 온 성도들이 기쁨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웃을 섬기게 하시고, 또한 이제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지키게 하시고 각 기관들이 활성화되게 하시며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들 위로하여 주시고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용기와 담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를 바라옵고 나오며, 오늘 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